빌립보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먼저 좀 보면 2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을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1장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서론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적인 다툼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이제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절과 11절의 말씀은 이 현재 빌립보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말이 하고 싶을 때 앞서 서론을 하다가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형한테 뭘 부탁하고 싶은데 뒤에 있는 말을 좀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형 늘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데 있잖아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진짜가 있겠지만 그 뒤에 하는 말이 이제는 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질문 또는 만약에 이런 말을 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권면이라는 말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거나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권면이라는 말은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해서 힘을 북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힘이 되거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무슨 위로가 생겼거나 또 성령의 교제를 통해 긍휼과 자비 등 친절함이 혹시 너희 안에 있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본론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 너희한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위로하고 있고 또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이 좀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현재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다툼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당파가 만들어졌거든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 시대상으로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여성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게다가 이제 이 유대교에서 개신교를 개종한 사람들 중에 여전히 아직까지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 율법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그리고 여성 지도자에 관한 다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분열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지 마라 또 같이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절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한 마음이 되라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거 꺼내면 되는데 왜 1절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물론 필요하나 그게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되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충 들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결심하고 끝내면 오늘은 잠깐 몇 분, 몇 시간, 며칠 정도는 그렇게 겸손한 척 또 같이 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온전하게 그분과 같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결심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고 떠올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f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서 우리 이 커피와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꿈꾸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열심과 어떤 결단과 힘으로 이렇게 결심하기보다 이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모두가 이건 좋은 말인 걸 알지만, 뭔가 그러면 이제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어떤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 채워지듯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듣는 거에서 나는데 그 어떤 것을 듣는 거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빌립보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면, 우리가 같이 하나 됨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또 용기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그 교제와 공유가 자기라면, 우리가 같이 하나 됨,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결심만 하기보다 그 결심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 이 전구가 아무리 밝게 빛나도 결국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듯, 아무리 좋은 차도 전기차든 기본차든 석유든 어떤 기름이든 연료가 들어가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같이 하나됨을 꿈꾸고 하나됨을 온전하게 용납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심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좀 눈으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만약 너희한테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여기 3절에 아무 일에든지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일에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것은 이제 헛된 영광을 쫓는 교만한 마음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툼이나 헛된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뭐로 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라 정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존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상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이 도무지 실천적으로 가능한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는 미워하지 않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 바로 그게 누구냐면 본인인 거죠.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할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우리 스스로까지를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은 너 존경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경해, 존중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로 오늘 뭐라 말하냐면 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타인을 존중해라. 게다가 너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데 너의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내 열심히 했으면 이제는 그 일에 대한 열심히 타인에게로 가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 또한 돌보고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돼야 돼.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는 반문이 들 때쯤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뭐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 수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각각 자기 일 돌봐라. 그런데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돌보고 그것이 너의 기쁨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주님 생각해봐. 주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잖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야 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니까 마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을 좀 유념해서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5절의 말씀 보면 이 마음을 품어라. 뭘 품는지 나오면 곧 이렇게 나오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고 이 5절의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 일보다 남을 더 돌보고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심지어 남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5절의 한마디가 그들한테 더 이상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권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체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격이었으나 근데 그분은 자기를 온전하게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냐면 종의 형체, 즉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자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한테 어찌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툼과 헛된 영광을 쫓으며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교회 안에 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주님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조금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성질 난다고 교회 안 나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의 순종은 죽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분의 충성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거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듣는데 우리가 뭐 동물 키우잖아요.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요즘에 이제 다양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많이 아끼잖아요. 그래서 막 다양하게 사랑을 이제 베풀지만 우리가 고양이를 사랑하고 또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셔 인간의 형체를 입은 사건이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이건 사실 사람이 개가 너무 사랑해서 그냥 개가 돼버린 사건과 사실 더한 사건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갈등이든 어떤 논쟁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우리가 누가 걸어간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을 낮추셨고 세상도 주님을 향하여 목순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니 하며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 근데 그가 그렇게 세상이 그를 낮추고 본인도 그를 낮췄지만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서 세상에 조금 현대하고 사람들하고 좋게 했더니 이거 만만하게 여겨서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그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낮춰도 괜찮다. 왜냐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그 낮추심을 높이심으로 바꾸실 거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이제 헤아려 주시는 날이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우리가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저 인간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 말고의 귀를 이제 베드로가 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고의 삶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붙여줘도 여전히 말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참여자로 그냥 설 뿐 갑자기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변화돼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막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친절하고 나름대로 막 몇 번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뀔 줄 모르네. 이거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길을 의심하지 않으셨듯 그분의 길이 번영과 부와 명예와 영광과 약속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커피워크의 성도분들이라면 번영과 부를 약속받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자존심이 뭉개지고 이가 갈리는 그 순간들이 매번 우리 앞에 당도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행동하여 다툼과 허영으로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